시편 15편은 분명히 못을 받기를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노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을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누굴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꼭 이렇게 묻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첫 마디를 함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동산에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실 줄 압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하면서 예배의 초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산, 이것은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훗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들이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머무를 자, 히브리어로 야구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행하면서 유하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주의 성전 예배 초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야구로 여행하면서 잠깐 머물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머무는 자, 야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산에 사는 자, 이 이시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예 정착하여 눌러 앉아있는, 살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면서 마치 여행자가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예배 초소에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떠나고 하나님의 동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르라고 하는 머물다, 이시콘이라고 하는 산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미완료형 낱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거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소를 찾을 때 완료형이 아니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이 출입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지킴 속에서 사는 거 완료형 아니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누구지? 아무나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예배 초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과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2절에서 얘기를 하네요. 자, 2절을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정직하게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정작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을 말할 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왔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했을 때 이 완전, 이 단어가 타밈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데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곤란하잖아요. 왜? 우리는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우린 실수도 많고 우린 쓰러짐과 넘어짐이 반복되는 사람들인데 우린 결코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뭐냐?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 그 예수만이 완전하다. 예수만이 완전하다. 노아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이 타밈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로서 호칭 수식어를 받고 있는 이 노아. 마치 새벽별에 그 새벽에 비추는 빛이 아주 밝게 유난히 혼자 그렇게 반짝거리면서 비치는 것과 같이 노아의 모습이 그랬었다. 타밈, 완전한 자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떠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간섭과 지키심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탐임,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로마서의 일성을 보십시오.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완전한 자가 없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지요. 예?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 지켜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 큰일 났어요. 다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예? 그 의가 뭘까요? 그 의는 22절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 미쳐요? 하나님의 의가. 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의가 뭐냐 하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차별이 없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 다음 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졌다고요? 탐임 완전해졌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윗의 외침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의 개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공의의 개념이 천지 차이죠. 아, 저 사람은 참 의롭다. 그것은 바른 생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있는 자냐는 거죠. 완전히 그 답이 틀려요. 세상에서의 정의 구의원은 법 없이도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의미로서 볼 때는 예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의대로 살 수 있는 자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누구냐? 바로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예배의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예?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예배 초소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기초만 쌓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비웃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그런 티가 안 나? 이게 뭐예요? 기초는 예수 믿는데 더 이상 건축이 안 돼.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비웃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 때 복음의 향내를 맡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로 살면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공의로 산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없이는 안 되고, 우리가 공의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래요? 진실을 말하는 자. 어디로부터? 그의 마음에 빌르바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의 마음 안에서 원문대로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로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기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입에서 말함을 통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우리 예수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꾼도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주의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동반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그게 복음이래요. 예수로 살되 이번에는 내 안에로부터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어질 때 이 말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을 때는, 예수 없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도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와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3절이 뭐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허물하다 히브리어 라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 걷다야. 예? 따라 걷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하는 순간에 따라 걷는다. 예?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잘하신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요 따라 걷다. 허물하다 할 때 이 허물하는 것이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발이 달려가지고 이 허물하는 것이 따라 걸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요 주둥이가 요게 문제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이 말 이게 따라 걷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발이 달려서 막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이 허물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해요. 괜히 말했어. 말하지 말걸. 그러나 이제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야 발로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지만은 발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 말이 그 허물한 말이 말이죠. 참 히브리 말이 참 의미가 대단하죠. 이 라갈 허물하다 발이 달려서 따라 걷는다.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예?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말 한마디 해놓고서는 다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주의 장막에서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제와 보호 속에 있으므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달라지네. 예? 허물하는 입이 달라져. 예? 어떤 분은 자기 성격이 아주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직설적인 성격 좋지. 그러나 자기만 좋아야지. 듣는 사람 직설 받으면 혈압 올라요. 예? 직설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예? 자긴 돌려서 말 못하니까 바로 얘기할게. 회개해. 이거 혈압 올라요. 에? 이 직설이 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나 반면에 부드럽고 온유한 말은 어때요? 사람을 변화시켜. 직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윤명식 집사님 신방 갔는데 꿈의 간증을 꿈꾼 걸 간증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혀를 금줄로서 이렇게 꼬맸더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말할 때 믿음의 말만 하라는 거잖아요. 금보다 귀한 말만 터져 나오라는 거잖아요. 우리 윤명식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있는 그 단점을, 직설하는 단점을 하나님께서 금줄로 이렇게 꿰어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듣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아요. 우리가 직설하게 되면 참 들어서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듣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때요? 참 섭섭하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을 했지? 우리 스스로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나단 선지자처럼 확 찔러버리면 그게 아파. 그게 힘들어. 이제 4절을 보시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망령된 자가 누구냐 이걸 분간할 줄 알게 됐어요. 망령되다 이 말은 니무아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버려진 자, 내쫓긴 자 이게 망령이야. 그러면 버려지고 내쫓긴 것이 누굽니까? 예수 없을 때야. 예수 있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로운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존귀로운 자, 망령된 자가 이젠 눈으로 보여져. 그래서 망령된 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는 자를 존대하면서 흠모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좀 힘이 들고 손해가 되는 듯해도 뭡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라.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아멘.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약속들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절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뭡니까? 주의 장막에 예배하는 처소에 그 하나님께 교통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성산에 머무는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에 깨끗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깨끗해라. 예? 돈에 깨끗하라.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임모트, 미끄러지다, 탈선하다 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 깨끗할 때,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할 때,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데 머물게 된다.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탈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우리는 꿈꾸죠. 아멘. 예수 있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 비웃는다. 우리는 행동이 예수로 행동해야 되겠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발전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뭐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출입까지 지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대의 행복이 뭘까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가 다스리는 그 속에서 항상 있는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 외에 답이 없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말하고. 인간의 말은 이기 발에 달려서 막 돌아다니니까 인간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머물 때는 한없는 은혜가 막 보수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한없이 마음에 와닿고 생활에 와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